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와 가까운 둔산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생기고 또 그 확산세가 지속되어서 성도들과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안전 또 전파 염려를 고려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환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전파가 조속히 멈추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완주군 문화관광과에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많은 염려를 하시고 또 이 지역에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러 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또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1단계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보다 더 강력한 코로나 2단계의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또 여러모로 우리가 고심하고 또 오늘 당회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그렇게 협조하겠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당회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논의한 후에 아무래도 성도들의 안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그 염려하는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뿐만 아니라 군청에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군에서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협조해 주시니 감동입니다. 봉산교회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역 공동체 사회의 모범이 되어 주시니 더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라고 메시지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가 이번에 새롭게 꾸려지고 나서 2022년 내년 주제를 정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런데 복음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교회는 이 주제에 맞게 2021년을 힘차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리처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세계 선교지로, 그리고 지역 교회로, 그리고 지역 사회로 흘려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불 선교를 시작했고 또 어려운 새 교회를 교회에서 후원하였고, 여전도에서는 대전 근교에 또 새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삭줍기 사역을 시작하여서 성도들의 그 소액을 우리가 모아서 마스크와 또 쌀 1톤을 지역사회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1회 사랑을 배달하는 사람들 사역으로 우리 교회 러브 메신저들이 모여서 라면 130박스를 교회와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전주 YMCA를 통해서 탈북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총회가 주최하는 비욘드 코로나 목회 전략 세미나에 제가
자격은 부족하지만 강사로 섭외가 되어서 교회력에 따른 신년 목회 전략이라는 주제로 호남 지역과 또 중부 지역 그리고 영남 지역까지 그렇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앞에서 400여 명 앞에서 저희가 1년 동안 했던 사역들과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계획 세운 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 한 해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장 예배가 오랫동안 드려지지 못한 교회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형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들을 잃게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40%밖에 남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나은 교회들은 한 60% 선을 회복하는 수준이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비교해서 한 80% 가까이 그 예배 인원들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우면서 나가야 될지,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교회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고민해서 얻은 결과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돌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존재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종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왜 그 말씀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사유화하고 영적이라는 명목으로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하려는 그 경향들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복음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많은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 자기 희생과 겸손, 그리고 자비와 관용, 선함, 치유와 해방 등 다양한 방향성 그리고 다양한 색깔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제대로 만나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내적 격발이 일어나고 또 자기 만족에만 머물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감정이 폭발되고 또 자기 생각과 일치하면 만족해하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 또 예수님의 희생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개인적 영역을 뛰어넘는 복음의 확장성, 또 다양한 이 복음의 스펙트럼을 인정하면서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소신이라고 지켜왔는데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전파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복음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는 말과 하는 일이
이 복음에 접근하지 않으면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회개함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의 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까지 잘 극복해 오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소신, 어느 교회는 코로나가 터지는데 우리 교회는 안 터져서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어디서든지 터질 문제이고 또 이것을 피해간다고 해서 또 그것을 잘 예방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킨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또 코로나가 발생한 교회를 또 비난하고 책망하고 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신으로 지켜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껴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소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하실 때에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가능하면 옮겨달라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신을 내려놓고 그 고통의 길을 감수해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지금까지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저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물을 뿐이에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께 다가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바로 이 말씀 한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꺼리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겠지만 결과는 한결같아야 합니다. 회개와 함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여러분의 소신에 견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의 그 소견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다가 그것을 교만으로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그들도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될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걸어가게 하신 길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일 때도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인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주신 은혜들을 세계 선교지로, 지역 교회로, 지역 사회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성공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주의 신학과 또 자본주의의 그 사상과 잘 결합해서 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낳는데 일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사회로부터 그 신뢰도가 하락하고 어느새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비이성적인 그 신앙이 뿌리 내리게 되었고 인간 중심의 이기심과 행복과 또 축복을 강조하는 비신학적인 요소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와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독교 인구가 감소한 것이 전체 인구가 감소해서 생긴 것이라는 이 논리로 우리가 위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이면에 교회가 그 책임을 외면했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감소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도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청년들이 자신의 입술로 이 교회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기존의 기독교 청년들이 30%나 된다는 그런 설문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런 책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설명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몸짓들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리 잡지 못하는 교회는요, 그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는 그 사실을 이번 비욘드 코로나 목회 전략 세미나에서 많이 느꼈어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것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어요.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찬양의 소리들이 끊어지고 교회 안에서 기도의 그 외침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유와 번영에는 사회에 대한 책임, 즉 세금이 따르고 또 당대의 번영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개발의 이익에는 생태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따르는 책임들을 회피하면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다음 세대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또한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이 책임들을 우리가 회피하면 결과적으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성도가 삶에서 그 몫을 해내지 못하면 교회가 새롭게 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교회의 새로움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말로 여러분의 게으름을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소신과 다르다고 교회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도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편협한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몰이해, 그 무지를 우리는 인정하고 말씀 안에 겸손히 서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면 배움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통전적 이해와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공공성을 우리가 회복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된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생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새로워진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세계 선교지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지역 교회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지역 사회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화두가 공생, 공전, 상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을 새롭게 살려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 그리고 개혁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공공성,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은 물 건너 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요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성의 회복은, 즉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과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고, 그런 개인과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교회의 그 공공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올해와 내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믿는 제자들과 교회가 새로움을 입고 이웃과 지역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던 역사적 기록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동참해 가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